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저희들의 마음도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에게 있으면 그에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44번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돌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에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온 인류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아 온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40일간 사순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종려 넘어가지 흔들며 감동과 찬양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주는 이 땅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짊어지시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비 한 벌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성김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제단, 주님의 보혈의 강수가 흐르는 제단,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 주일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교회 2023 비전을 향한 항종직자 선택을 위한 4월 25일 공동의회 주일을 앞두고 40일 특별 기도회로 시작하여 진행 중에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깨끗한 양심과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희생과 수고와 섬김과 충성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선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코로나 환난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거짓과 모략이 사라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 성도님 가정까지 경제적 난제들을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로 새롭게 반전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복음의 치유로 감당하게 하시고 강대국 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로 더욱 발전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고난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저희 모두가 심령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험량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두에 축복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받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로 보내고 있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 중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대한 말씀은 복음서 사복음서의 뒷부분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오후 예배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그대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부활절에는 감사 예물을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기당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비전 2023 일레이 기도 각 목장에서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이번 주도 계속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구 서남로의 피택 항전직자 교육이 있어서 오후 4시에 충성교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황재근 집사님, 지용근 집사님 가정, 그리고 조성태 목사님, 최홍란 사모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환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대구 의료원 장례식장 202호실에서 발인 예식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차량이 출발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종려주일의 유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의하면 평생에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3번 중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와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걸 풀어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까 말씀대로 나귀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안장격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하면서 그들도 겉옷을 벗거나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았다라고 하는 데 의미를 두면서 그때에 주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 이런 것들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가서 마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예를 들면 그때 나타나가지고서 아니 당신들은 누구인데 남의 나귀를 허락도 받지 않고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상황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풀어 가지고 가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 즉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 또 짐승의 주인,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맞은편 마을의 나귀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 나귀의 주인은 참 주인 대신 나귀의 참 주인 대신 그 주인의 나귀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실 때 그 주인은 나귀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주인이란 왕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왕은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서 사람들을 보내서 왕이 지나갈 길을 다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왕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준말을 타고서 고급 양탄자, 그 종려나무나 겉옷 대신 고급 양탄자를 펴서 당당하게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입장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 속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의 겸손한 삶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도 아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즉 프란치스체스코라고 하는 저 사진에 나온 저분입니다. 우리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 시를 바로 저분 프란시스가 작시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를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자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건 프란시스의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약이 올라가지고 스승이신 프란시스에게 와서 프란시스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자가 생각해 보니 이분은 성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아니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당신은 성자라고 불리시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악하다면은 세상의 사기꾼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살인자들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 이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받게 하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프란시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면서도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사업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자기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매우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 혼자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찬양해야 할 찬양거리 중에 찬양거리는 바로 주님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훈련해가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4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가 오래전에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면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가 자신에 대해서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셨는지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아멘. 예, 이사야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천한 양이라도 지금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양의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어차피, 그런데 이 양이 어떤 생각을 하니? 어차피 죽을 바에야 여기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소용돌이 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끌려가는 양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밤 늦은 시간부터 토요일 밤 늦은 시간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은 가야바와 빌라도에게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가셨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시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채찍이냐 하면 이 채찍 끝에 납덩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채찍을 탁 치면은 납덩이가 살갗이 와서 충격을 주고 이 살갗이 탁 뜯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그 몸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가히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으로 가고 계신 거죠. 그때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다면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하느냐?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내팽개 쳐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골고다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순종을 잘 할까요?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 순종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많은 학문이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겸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지극히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두 가지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에 순종한 한 부분과 또 하나는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리아 그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에 살 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난 겁니다. 그 떠남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은 거지요. 또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니 하나님이 멈춰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의 손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데도 아브라함은 떠났고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없는 천천의 제사, 만만의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태운 나귀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사람을 태우기에는 굉장히 작은 짐승입니다. 나귀의 키는 아무리 커도 1m 25cm 정도밖에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나귀의 몸을 덮고 있는 털도 아름다운 컬러가 아니라 볼품없는 회색 빛깔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덩치에 비해서 균형에 맞지 않는 아주 큰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30km 정도밖에, 그러니까 30마일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 키로로 말하면 약 48km 정도밖에 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간 나귀는 나귀 새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미 나귀보다가 이 새끼 나귀는 더 볼품이 없는 아주 작은 짐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귀보다 더 멋지고 빠르고 힘이 좋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잘 훈련된 여러분 그 경주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고 그리고 그 몸매가 얼마나 미끈하게 잘 빠졌습니까? 그런 말을 보면 누구든지 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타고 가시기 위하여 그런 말에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로 보면 매우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나귀는 만왕의 왕이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길에 편 옷을 밟고 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나귀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아주 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것은 시냇가에서 주운 작은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시냇가에 그대로 뒀으면 굴러 내려가지고 많은 세월이 가면 어느샌가는 다 굴러 닳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다윗의 손에 쥐어서 쓰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이미 나이가 많아 버렸으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움이 적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저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지식을 써주시고 내 물질을 써주시고 내 재능을 써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이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지만 이 인생을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평생토록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기계 일을 하다가 한쪽 손이 잘려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너무 실망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는 손 하나는 없어졌지만 다리는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편 배달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든 우편물을 정확한 시간에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우편물을 전하다가 다리가 아프고 힘들면 성경책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급하는 데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찍어내는 영국 성공회에 가가지고 값싼 가격으로 부탁을 해서 성경을 사가지고 부둣가에서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싼 값으로 성경을 파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아주 무서운지 이 뮬러는 거의 매일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맞아가면서 이 일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불량하고 거칠었던 이 사람들이 윌리엄 뮬러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한 손 한 팔 없는 장애인에게 너무했구나 하면서 뉘우치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칠고 어둡던 부득한 공사의 분위기가 성경을 사서 읽는 은혜로운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이 뮬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주여, 나를 성경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성공회로 찾아가서 자신은 중국에 가서 성경을 보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선교소로 가는 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한자를 익혀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보급하고, 또 그러는 중에 지체 장애자를 위하여 한문 점자 성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장애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에서 말씀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윌리엄 뮬러는 비록 한 손이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마침내 두 손 가진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또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맘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깊은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예배와 더불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까지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과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시옵고 자녀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항성욱 그리고 조예훈 부부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감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주일 지키고 간다고 이렇게 주일도 지키는
참 여러분 기특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멘. 인사할 때 우리 격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떠나가리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뿐이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남명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